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내일이 8.15 해방 기념일이죠.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귀한 날인데요. 근데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보니까 자라나는 학생들, 청년들이 역사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어요. 또 학력고사에 역사 과목이 빠져서 또 그렇게 공부할 이유도 못 찾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역사관 자체에 일관성이 없어요. 지나치게 극단적인 좌파적인 역사관이 있고, 또 지나치게 극단적인 우파적인 역사관이 있고, 그러니까 역사 전문가들이 만나면은 서로 싸우다가 끝나요. 교과서 집필도 못해요. 이런 왜곡된 문제가 우리한테 지금 오랫동안 벌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역사의식 부재, 바른 역사관이 부재된 상태에서 다른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그 생각의 기초가 되는 전제들, 정말 이런 것들을 마음껏 유린하는 거예요. 마음껏 유린해요.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동북공정이라는 게 지금 중국에서 계속 나오죠. 중국은 지금 동북공정만 아니라 서북공정도 하고요. 전방위적으로 해요. 그래서 역사를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그것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건 우리 땅이야. 너희들은 원래 우리 같은 속국이었어. 또는 우리 혈통이었어 하면서 명분을, 역사적 사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재해석하면서 명분을 만들어서 지배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광개토왕비는 당연히 우리나라 광개통 대왕이 세운 그러한 비로 이해합니다만,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한 줄 아세요? 그런 말은 웃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인데. 말이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13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쪽은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지만 역사 교육이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우리는 역사 자체를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데 저쪽은 이념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정상적인 역사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역사 해석이 중요하고 역사관이 중요하고 또 그 이전에 역사 철학이 중요하고 또 시대 사상이 중요하고 그러는데, 이게 바르게 놓여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목도끼라는 게 있어요. 1978년도에 연천 정곡리에 주목도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군으로 복무한, 경기도 동두천에서 공군으로 복무했던 미군 하사가 대학에서 고고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휴일날 쉬러 이렇게 놀러 갔다가 발견한 거예요. 주목도끼. 이거 발견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세계 고고학 교과서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모비우스 이론이라고 해서 이 주목도끼는 그야말로 이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의 하나의 고고학 자료인데, 이 주목도끼는 유럽과 아프리카 외에는 없다. 이게 정설로 되어 있었는데, 이 전공리에서 이게 발견되면서 역사 해석이 다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바로 며칠 전에 경남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죠. 김해시에서 큰 잘못을 한 건데, 구산동 지성묘라고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구산동 지성묘가 전 세계의 고인돌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오래되고. 그래서 이거는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역사적 사료로서의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훼손시켜 버렸어요. 이건 단순하게 고인돌 하나 없앤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동북 공정에 아주 중요한 토대를 쌓을 수 있는, 동북 공룡을 막아낼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뿌리째 걷어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불과 2년 전에도 일어났죠. 3년 전에도 지금 강원도에서 엄청난 고고학적 유물단지가 발굴됐는데, 거기다가 이 강원도지사가 그것을 다 회파시키면서 중국 무슨 타운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정체성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목도끼 하나만 제대로 발견돼도 역사 해석이 달라져 버리고 관점이 달라져 버리고 이론이 다 달라져 버리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첫 단계는 역사는 사료 싸움이다. 역사적 자료 싸움이라 이거죠. 조금 더 들어가면은 결국 역사는 무슨 싸움이냐? 신념의 싸움이다.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가 뭐 대단한 것 같으죠? 그런데 역사적 사료가 하나 발견되면 역사가 바뀌어요. 근데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신념에 따라서 또 역사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이게 역사예요. 예? 우리가 역사가 뭔가를 잘 본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고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거기서 수없이 많은 종류의 역사관이 나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사상이 중요하고 철학이 중요하고 한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특별히 8.15 해방날을 내일로 맞이한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크리스찬들은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이 돌아가는 이 역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역사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고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바르게 정상적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교과서 하나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르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란한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나라를 통째로 그냥 들어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예?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다행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감동이 안 오시죠?
근데 잘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이제 역대하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열왕기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역사서예요, 사실은. 역사서. 성경의 역사서들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초점이 있어요. 지금이나 그 시대나 외교 문제, 정치 문제, 군사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사회 문제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되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다 그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느냐, 국제관계가 어떠냐, 이게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딱 한 가지로 계속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의 관점이 초점 맞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좌파적인 역사관이든 우파적인 역사관이든 또 해괴망측한 동북공정의 역사관이든, 예? 또 인미 일본의 식민지 생활이든 이에치 카의 관점이든 토인비의 관점이든 어떤 관점이든 간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게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예.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국제정세가 어떻고, 우리가 지금 이 남북한의 문제가 어떻고,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변함없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께서 섭리하고 주권적으로 섭리하며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야말로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잡하고 혼란하고 토대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비극적인 이 2020년도의 한국의 이 역사적 현실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고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역사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관. 있습니까? 이걸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좌파적인 성향인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우파적인 성향인 사람에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진리로 자유케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있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천당. 천당. 우리는 세상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제자 삼아야 돼요. 세상을 제자 삼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제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경 그대로. 믿습니까? 근데 이 구약의 역사서를 쭉 보면은 이 장구한 역사가 딱 한 가지로 초점 맞춰지는 것을 번번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 예배에 초점 맞춰주고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부흥되고 예배가 확산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군사 문제, 사회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고 강한 나라가 돼요. 예배가 왜곡되고 예배가 흔들려 버리고 예배가 정말 하나님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돼버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온갖 타락으로 들어가게 되고 모든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강해져요. 주변 나라가 짓눌려 살게 돼. 이게 지금 반복돼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을, 하나님의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우리가 교과서가 어떻고 무슨 참고서가 왜곡되고 어떻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헤쳐나가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8.15를 맞이해서 제가 이렇게 쭉 좀 시간 되는 대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일본 천황이 항복 방송 선언하는 것도 들어보고 또 관련된 자료도 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좀 해봤는데 역시 재확인된 게 뭐냐 하면은 일본은 패색이 짙어지면서 우리는 패전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런 것이 이해되는 순간부터 그 일본의 그 막부라고 그러죠. 예. 그런 쪽에서는 뭐에 초점 두냐 하면은 천황을 보호하고 천황 제도를 보호하는 데에 이거를 폐지하지 않게 하는 데에 온 총력을 다 기울여요. 다 기울여요. 예?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소련의 150만의 그 군대가 일본의 그 막강한 관동군을 갖다 밀어붙이고 예? 또 사할린 쪽으로 이제 본토에 진격해 들어오려고 그러고 하는 이때에도 그 일본 황실의 지하 벙커에서는 이 망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강경파든 온건파든 똑같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천황제는 폐지되지 않아야 된다. 이걸 어떻게 지켜낼까? 이거에 고민에 초점 맞춰져요. 그래서 항복을 조금 더 빨리 했어요. 상황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봐서는 편견이고 소련에게 지배를 당할 거냐 미국의 지배를 받을 거냐 이 갈림길에 딱 섭니다. 소련이 지금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근데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으면은 우리는 천황제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민주체제 속에서는 천황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쪽으로 초점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의 그 전범자들이 많잖아요. 예? 그 전범들을 다 걸러내고 형을 내리고 할 때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보호하는 게 뭐냐면은 천황을 보호하는 거예요. 천황과 천황제. 천황은 전범이 아니다. 천황은. 근데 실제로 역사가 그렇습니까? 자료들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어요. 천황이 사실은 전범 중에 전범이에요. 천황이라서 그 책임성을 묻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가장 극단적이고 결정적인 전범의 역할을 그때그때 중요한 시기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천황이라고요. 그런데 천황은 절대로 전범이 아니다. 끝까지 사수하고 끝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천황제도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 별거냐?
그게 일반적으로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별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에게 있어서 천황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인데 신이야. 8,000개 이상의 신을 섬긴다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의 최정점에는 천황교, 신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황은 영국의 황실이나 모나코의 황실, 이거랑 전혀 본질이 틀려요. 여긴 신이라니까, 신. 신이에요. 태국도 태국 왕이 신이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저기는 신은 신인데 99%가 불교 신앙을 가지고 불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상태에서의 신이고, 여기는 천황교라는 체제 속에서의 신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천황교는 이슬람과 같아요. 이슬람 어떻습니까? 이슬람도 무슨 강경파, 온건파 같지만 결국은 들어가면은 어디로 가느냐?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이에요. 천황교도 똑같아요. 한 손에는 천황교 아니면은 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사참배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환경과 여건이 되면은 어느새 주변 나라를 침략할 그러한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일본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무슨 합동 연합작전 하면 일본 자위대는 매번 실수하더라. 잠수함 훈련해도 맨날 엉뚱한 짓 하고, 육상 자위대 훈련해도 엉뚱한 짓 하고, 바보 소리 들으면서 매일 그래. 제가 봐서는 쇼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싸움은 우리나라 이길 것 같아요? 굉장할 것 같죠? 일본 바다 건너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 지금 방산시장이 지금 국제에서 굉장히 홍을 많이 받고 많이 팔려나가는데, 그거 기껏해야 탱크, 자주포, 무슨 장갑차 이런 정도고,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최고, 금세기 최고 수준의 해군력, 항공력, 정찰 자산, 이건 여러분 지금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에요, 대등한 수준. 중국이 일본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전체로 숫자 보면 이기는데 내용 보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대만 전쟁이라는 우리가 개입한다라는 게 질 줄 알고 개입합니까? 자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남전하 해역 때문에 하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맞아 죽는데 무슨 해상권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 있어. 그런데 이 일본이 지금 보통 국가로 헌법을 슬슬 고쳤죠? 이제는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어요. 예?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계, 이런 것들, 또 남북한 관계, 이것들이 명분이 되어가지고.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헌법에서 제약하고 있는 천황교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숨겨놓은 대로, 보호한 대로, 지금 매번 야스쿠니 신사 문제가 나오죠? 예? 그 전범들에게 절하는 거고, 본인들의 신을 섬기는 거고, 결국은 천황교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이걸 헌법적으로 상황만 되면 푸는 거예요. 풀면 또다시 천황교로 하나가 쫙 돼버려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을 생각할 때에 우상숭배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상숭배 차원에서 예배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이미 우상이 돼 있죠. 그 부정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지. 이미 저쪽은 김씨 우상화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개해왔고 완전히 쇠뇌되어 있다고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남쪽에는 천황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고, 북쪽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공산주의는 사실 또 다른 종교입니다. 사실 또 다른 우상이고, 예? 잔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8.15를 맞이하면서 한반도의 상황을 보고 국제 상황을 보고 남북 관계를 보고 대일 관계를 보고 중국과의 관계를 볼 적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딱 한 가지로 집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 예배냐 우상이냐.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사랑을 베풀고 다 좋죠. 그러나 우상만은 무너뜨려야 돼. 우상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받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저는 새벽에 요시야 왕의 그 행적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게 비록 2개의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의 왕이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상을 제거해 나가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들어가요. 거기에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무서운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진격해 들어가지고 베델의 금송아지를 다 무너뜨려버려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역사로 나타납니까? 결국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BC 609년까지 남유다가 평안히 와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부름받을 때의 아수르가 망해버려요. 그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뭘 중심으로 움직이십니까?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계속 이거 말씀. 우리 창조된 본분이 예배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본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부흥되고, 예배가 확대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알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상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변의 악한 그러한 나라들을 약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상당히 어렵고 또 예측 불허한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역사관, 하나님의 관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는 정작 생각을 안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떠나서 예배부터 회복하고 예배의 부흥부터 이루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 오늘 말씀 보면은 바벨론 포로의 귀한 사건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도무지 가능성도 없고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꿈과 같은 현실이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똑같이. 그 찾아보니까 우리는 아시는 분 아시겠어요? 강원영 목사님이라고 크리스천 아카데미도 이렇게 좀 사상적으로 어느 쪽인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또 이 당시에 상당히 또 크리스천 지성인으로서 역할을 참 많이 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8.15 해방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랫동네에서 느닷없이 애국가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서 마을 쪽을 자세히 관찰했더니 마을에서 국민학생쯤 되는 아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뛰어다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이분도 8.15 해방 때에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기대할 수도 없는 현실이 이루어졌다. 오늘 본문에 똑같은 거예요. 예? 함석헌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해방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도둑같이 왔다. 미리 알았노라는 협작꾼들을 물리쳐라. 협잡 아니라는 놈일수록 협작꾼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민중에게 준 해방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소련이 어떻게 나올지가 걱정이다. 미국이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면 한반도에서도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 간의 피를 흘리게 될지도 모른다. 이게 우리가 겪은 해방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보세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나라는 망해. 온 국민이 포로로 끌려가. 예? 그렇죠? 예? 그 포로들의 합창이라는 노래 아세요? 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나중에 우리 선거대 가면 그것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웅장하고 스케일이 넓고 너무나 좋은 찬양인데 그 가사 내용은 뭐예요? 노예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들이 고국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은 그 바벨론 포로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노예 생활 속에서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들이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향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예배 회복이 이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맨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예배 회복부터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우리는 메대 이렇게 바사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페르시아죠. 일반적인 표기로는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 지배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마음껏 살아라, 마음껏 신앙생활하라,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고 마음껏 성도 건축하고 하라. 굉장한 놀라운 선언, 칙령을 내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문서가 있어요. 이 고레스 문서라고 해서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해서 그렇게 표기되고 있어요. 그 문서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쉽게 이기고 너무나 수월하게 이긴 것이 감사하고 기뻐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거는 여러분 누구의 역사관이죠? 그 시대의 페르시아 사학자들이 사관이 기록하는 자신의 범위에서의 관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사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페르시아 이 사관은 고레스 왕이 이래서 해방시켜 줬어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바벨론 포로 70년 이전에 이미 예언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 남유다가 예배를 무너뜨리고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지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70년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거 누구의 관점이에요? 누구의 사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역사관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주관하시는데 뭘 중심으로 주관하세요?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말씀 보면은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쓰셨다,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해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한반도를 바라보고 남북 관계를 바라보고 중국과의 관계를, 일본과의 관계를, 국제 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개인 사업과 직장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관련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것인가? 나의 인생의 영적인 첫 단추가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과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뭘 강구하는 거죠? 이 배경은 이겁니다. 1차 포로에서 1차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엄청난 감격을 체험하죠.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다. 2절 말씀 보면은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2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얼뜻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원래 원문의 뜻은 그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다윗도 이것 때문에 많이 아파했죠. 시편 40편 3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마 이러한 아픔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왜 그래? 굉장히 괴롭죠. 이 아픔을 부둥켜 안고 온 다른 족속들, 그것도 바벨론 사람만이 아니라 거기에 끌려온 사람들까지도 조롱하고 있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70년 살다가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고레스 칙령으로 했지만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니야. 너희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 회복시키시면은 우리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우리의 고난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이번 주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4절 말씀이죠.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랑 기후가 틀려요.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죠. 그다음 이스라엘 남쪽은 더 건조해요. 거기 바로 애굽이죠. 더 건조하죠. 예? 비옥한 초생탈 지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세계사에. 예. 그 지역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남방은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거의 비가 안 오고 겨울철, 우리 겨울과 틀리죠. 우리보다 훨씬 따뜻한 겨울이죠. 그때에 비가 오는데 엄청나게 폭포수 같은 비가 오는데 얼마 전에 비 내린 것처럼 그렇게 넘치도록 오는 거예요. 강이 막 범람하도록.
그래서 1년 내내 바짝 마른 강들이 그 우기철이 되면 그냥 막 범람하고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나일강이 넘치듯이. 바로 그것을 여기서 배경으로 말씀해요. 남방 시내처럼 돌리시옵소서. 그럼 뭐예요?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저 바벨론에,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시내들이 폭포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냥 무지막지하게 강이 범람하도록 막 그냥 물이 밀려오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국을 향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배가 회복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남방 시내들처럼 돌리시옵소서. 우리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꿈을 꾸는 것 같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저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의 복음이 대동강부터 왔잖아요.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1919년에는 평양 대붕이 일어나서 전국적인 부흥운동도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저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우상이 자리 잡고 있고 사람이 신이 돼가지고 저렇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저 북한 주민들, 그 심령들, 그 영혼들이 얼마나 딱합니까? 예? 우리가 기도할 게 뭐예요? 저 우상이 무너지고 복음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남방신을처럼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 좌파 성향이 있는 분도 있고 우파 성향인 분도 있고 호남 분도 우리 교회 많아요. 저는 절대로 차별 안 합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거 제 스스로에게 지워요. 사실은 개척 때부터 그래 지금까지 변함없어요. 이거는 호남 분도 있고 경남 분도 있고 충청 분도 있고 다 있어요. 팔도가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자유케 될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결단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다 떠나서 좌파든 우파든 무슨 파든 간에 우상은 용납할 수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황 종교 인정할 수 없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 돼 있는 거 저거는 안 돼요. 모든 걸 다 떠나서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고 무언가 해야 돼요. 우리 예배부터 회복하면서 복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15를 막연히 맞이하지 말고 예배 회복, 복음 전도가 북한에까지, 일본에까지, 중국에까지 뜨겁게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또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남방신을처럼 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안산시에서 부산까지 312km예요. 예? 안산부터 해서 부산을 지나고 지금 이 바다를 지나서 일본 도쿄까지 가면은 몇 킬로인지 아세요? 1157km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몇 킬로인지 아세요? 1500km예요. 여기서 동경 가는 것보다 훨씬 멀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도, 기회가 주어져도 주저앉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믿다가 중단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처럼 북한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안산시에도 있고 우리 교인 중에도 있고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2차 귀향, 바벨론 포로 귀향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때는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눈물, 예배 회복을 위한 눈물, 진리로 자유케 되기 위한 눈물,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넘치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광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눈물 절대로 헛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이번 주간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